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빅미의 시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미, 큰 나. 그래서 왜 빅미의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알리고 자기 자신을 과잉으로 부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플루언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인플루언서들을 가만히 보면 수백만, 수천만 명의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SNS에서 많은 팔로우나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 아이들 보면 늘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보는데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쇼츠 영상, 2분, 1분짜리 영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은 먹방, 이 체구가 작은 여성이 라면 20개를 끓여서 그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이런 먹방.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제가 60대 할머니라고 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60대 아주머니들이 화장을 하고 나면 20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런 팔로워들이 자꾸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러. 또 운동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은 이 구독자가 수백만, 수천만 되면 그 수익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광고하고. 여러분들도 SNS 많이 하시죠? 저는 요즘 SNS 잘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 열심히 SNS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눌러야 되고 댓글 달고, 그게 바로 SNS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우리는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크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예고가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만 해도 8장 31절에 9장 31절에 10장 오늘 33절에 내가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죽음에 대한 예고는 3번씩 다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더 상세하게 수치를 당할 것을,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지를 가지고 또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재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하고 하자 하는 무슨 일이든지 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부탁은, 요청은 정말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떼써가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떼써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간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지금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근데 그들의 요구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욕심, 그 영광의 자리, 그 높은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잊지?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36절 3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영광 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왕이 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 그 높은 자리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하나 좀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베드로가 빠졌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또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감난산에 오르실 때 보면 꼭 몇 명이 다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다녀요. 그런데 지금 누가 빠졌어요? 베드로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형제예요. 그래서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제끼고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히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좌편과 우편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큰 자리 받아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능욕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에 맞아 죽을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광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높은 자리만 경쟁에 몰두하느라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관심사가 너무 커져버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의 관심사가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점점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몇 번씩이나 내가 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관심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오로지 높은 자리, 많이 가지는 것, 그것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구할 것만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뜻대로만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이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잔과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고 이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과 이 야고보는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어요? 두 강도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좌편 우편에 높은 자리 달라는 거지 그 십자가에 달려인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 10 제자들에게 다 들어갔어요. 왜 화를 냅니까? 왜 분노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내가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자리를 두고 싸우는 이 추태를 보시고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기준점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크고자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면 돼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면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종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둘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이 노예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 뭐든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이고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그 종, 둘로스,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누구의? 모든 사람의 노예,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노예가 되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안 들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나와 관계가 없어도, 나보다 못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될지라도,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라?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종된 자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원리가 우리 마산농부교회 공동체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섬겨보시죠. 섬기면 기뻐요. 섬기면 내가 행복해요. 그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데 섬기긴 섬기는데 섬길수록 불평, 불만만 쏟아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낮아지고 내가 지금 종이 되고, 그래서 섬김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오롯이 종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모습의 가장 절정적인 말, 그게 바로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이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 뭡니까? 이 대속물이 뭐냐면 전쟁에 포로로 잡혔어요. 또 노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르고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몸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예수님께서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본성이 늘 되살아나서 내가 높은 척 해야 되고, 많은 척 해야 되고, 많이 가진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힘든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적밖에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서도, 성도 간에서도, 직장에 가면 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왜 다 적이죠?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계속해서 으뜸이 되고자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그 두렵지 않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과 똑같은 위치인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낮춘 거예요. 그 가장 낮춘 섬김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벌거벗기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고요. 그 고난을 다 참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높여주신,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구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빚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군림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산 동부교회 뭐죠? 담임 목사예요. 군림하면 되겠습니까? 볼 때마다 똑바로 안 하실래요? 새벽기도 안 나오실래요? 주일 예배 빠지실래요?
이렇게 맨날 굴리만 하고 혼만 내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일지라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새벽 4시에 전화 와도, 밤 12시에 전화 와도 전화 받아야 되고,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야 되고, 힘들다고 하면 만나줘야 되고, 1시간 상담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을 상담해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로 우리는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그 예루살렘길이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 안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3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못해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어떤 길임을 아시면서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앞장서서 리드해 가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앞장서서 리드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배신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임에도 우리는 앞장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더운 날 예배드릴 이유가 없죠. 이 땅의 삶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헨리 나우엔, 이 헨리 나우엔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항상 정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그가 쓰는 책은 다 거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많은 보수와 명예를 내려놓고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아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의 직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정신지체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능력 있는 교수님께서 후학들을,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왜 엉뚱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장애인을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에서는 나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오르막만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올라가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참된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려고 하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군림하려고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 올라가시고 그만 높아지려고 하고 그만 가지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가십시다. 내려가셔서 이 섬김에, 이 낮아짐에 참된 기쁨,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부 수련회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더 많아야 돼. 한 명이 한 명을 담당할 정도로 손 봐야 될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직분과 달란트를 잘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섬길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으로 낮아질 때 진정한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교회가 오면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또 결혼 주례사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복의 키워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섬김이에요. 결혼 전에는 너를 위해서 다 해줄게. 별이라도 따줄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뭐 안 해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도 몸이 좀 피곤해서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 저희 아내가 여보, 물 한 잔 갖다 줄까요? 하면 제가 일부러 어떻게 해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면 갖다 줘요. 근데 그 물 한 잔이 너무나도 고마워요. 왜? 꼼짝 안 하는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서 물 한 잔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 섬김에 정말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겨보십시오. 낮아져 보십시오.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섬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결혼해서 아침에 뭐 된장찌개 이런 거 기대하지 말아라. 그냥 네가 해 먹어라. 또 신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퀴벌레 네가 잡아라. 불 네가 전등 고쳐라. 뭐 남편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꿈 깨라. 서로 섬길 때 영원한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자, 내려갑시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